네, 오늘 제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일하는 목회자의 경제적 자유입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경제적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경제 활동의 자유인데 이는 자본과 생산 도구를 사유하는 기업이나 그 개인이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펼치는 그런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는 자본의 횡포를 불러일으키거나 시장 질서를 오히려 교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나 사회 권력이 이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제적 자유는 얼마 전부터 이제 시중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인데요. 대개 개인들, 보통은 이제 급여 생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투자 자본을 모으고 그 투자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언젠가는 일하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경제적 자유의 인접 개념으로는 파이어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이어족을 전 처음 들었을 때 직장에서 자기 스스로를 뭐 해고해서 파이어족인 줄 알았는데 좀 더 찾아보니까 경제적 독립,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디펜던스와 그리고 또 조기 은퇴, 리타이어 얼리라는 이 두 개의 용어를 합쳐서 머리 끝자를 따다 보니까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이 신조어가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이런 파이어족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정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어 무브먼트라는 아주 새로운 흐름, 사회 현상을 드러내는 개념으로까지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투자 금액하고 예상하는 또 희망하는 은퇴 시기와 그에 따른 목표 수익률, 그간의 목표 수익률들을 아주 면밀히 시뮬레이션하고 이에 따른 아주 적절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로직이 이미 잘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립되어 있는 이 시뮬레이션 로직을 부르는 게 있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낙원 계산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투자 수익률 넣고 자본 가지고 있는 현재 자본을 넣고 언제 은퇴하기까지의 목표 수익률을 계산하고 나면 그렇게 이후에는 투자 수익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곧 낙원이다. 그래서 낙원 계산기라고 불린답니다. 그래서 낙원 계산기가 제시하는 투자 자본 대비 목표 수익률에 따라 현재 수입과 지출을 조절해가면서 그 계획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라는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경제적 자유를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전자의 경제적 자유는 돈이 있으면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이고 후자의 경제적 자유는 역시 돈이 있으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두 경제적 자유의 차이점은 일을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에 있고 공통점이라면 두 유형의 자유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돈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거나 반대로 혹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경제적 자유를 생각해 보다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걸리는 점을 역시 또 두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자유라는 것이 어떤 선행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일까라는 의구심입니다. 본래 자유라는 것은 아무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조건의 성취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자유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조건의 성취 여부에 속박되어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구심을 저는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의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로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일정 수준의 돈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나 혹은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는 실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돈이라는 자본이 스스로 원하거나 원치 않는 일을 사람에게 시키거나 혹은 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돈이 시키거나 시키지 않는 일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가장한 속박, 완전한 부자유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고, 반대로 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그런 하는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처지이기도 합니다. 뭐 이것은 추후에 다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돈이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자유가 없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교묘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자유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른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주창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에 근본에서 우리 모두를 보이지 않게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자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 자유는 제가 볼 때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어떤 조건의 성취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제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런 가장된 자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내신 기독교의 구원, 해방으로서의 자유는 자본주의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자유는 자본이나 생산 수단을 소유한 특정 부류에게만 조건적으로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그리고 다함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렵다고들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돈이라는 거짓 자유가 참된 자유를 가리고 있다는 의미지 그에게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더불어서 함께 나누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무조건적이며 보편적이고 공적인 자유의 속성에 부합하는 참된 자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자유 구원의 핵심에는 그렇게 모두에게 주어진 자유를 깨닫고 이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을 얻기 위한 투쟁과 경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불어 나누는 삶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일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 나름의 영역과 방식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또한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변화와 크고 작은 결과들이 그 자체가 우리 일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컨대 장례주사로 활동하는 제가 죽은 이를 돌본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고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좀 전까지만 해도 PT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늙고 병들어가는 그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테리어 업체 운영하고 새로운 공간을 꾸미고 저렴한 월세 공유주택을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참 요원합니다. 또 엊그저께 이제 창리 예배를 드리신 따밥은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또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만들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노숙인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일을 해도 그런 아픔들과 고민들은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 어쩌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늘어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들, 아픔들의 궁극적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과 아픔들을 함께 감당함으로써 그로부터의 해방, 자유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삼는 자유가 아니라 온갖 문제와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그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전복을 바라거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세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만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어떤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었다면 그게 우리의 소망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굳이 보내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저 하늘에서 적당한 때를 보시다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고 새로 만드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려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자유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 보냄받은 예수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심지어 불의했던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죽었던, 그리고 결국 부활하여 승천한 그 사건이 증언하고 있는 그 나라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내신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여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일하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목회는 사실 나 하나, 우리 한 가족 좀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은 그 자체로 원초적이며 아주 기본적인 삶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경제적 자립은 매우 아주 기본적인 일의 당위입니다. 그러나 그 당위가 만일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유, 이 세상 온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점점 멀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이 먹고 사는 것에 머무르는 일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빛과는 상관없이 어둠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일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경제적 자립만을 목적으로 삼는, 심지어 목회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아서 하게 되는 일은 우리를 일의 노예, 심지어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삶은 경제적으로 설령 자립하고 독립하였다 하여도 여전히 자유가 없는 삶이며 이 세상이 열광하고 바라는 가짜 자유에 완벽히 사로잡혀 있는 부자유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은 나 하나만의 경제적 자립, 그 자체를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은 그 자체로 이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자립이라는 일의 당위적 조건보다 앞서 있는 아주 본태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본태적 자유로서 우리의 일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생기기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심지어 약육강식의 질서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살려 살아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심판을 받지 않은 영원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연하자면 구원, 해방, 자유는 나 혼자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사적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공적 차원에서 비로소 작동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거듭 증언하듯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며 일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나 하나만의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던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들, 심판을 넘어서는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생존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럴듯한 어둠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부유하던 가난하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빛나는 자유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의 대표 저작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주창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곳에서 시장 가격을 결정한다거나 자본과 생산 연구가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자유롭게 활용하자는 자유방임주의의 근거로 원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기 이전에 그의 또 묘비명에도 기록되기를 바랬던 대표 저작으로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도덕감정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 타인의 슬픔과 기쁨, 고통과 희망에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를 아주 면밀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은 차갑고 비인격적인 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온기를 담고 있는 아주 따뜻한 손입니다.
이웃의 고통과 배고픔, 슬픔과 기쁨에 공감하고 그것을 더불어 함께 나누며 일터에서 일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손의 주인공들입니다. 돈의 논리에 따라 거짓 자유를 뒤집어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의 논리와 조건을 넘어서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선교에 따라 이 땅에 일하는 목회자로 부름받아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이자 목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내신 진정한 자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날들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진정한 자유의 나라, 그 구원을 이루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역시 부름받아 일터와 목회 현장으로 보냄받은 목회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고 바라는 가장된 자유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오롯이 빛나는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주어진 그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이들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다양한 이들이 서로의 삶과 목회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 길을 여기서부터 열어주시고 그 길 어디서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역시 돕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일과 삶과 목회의 이유이자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MCNK 운영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이용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제 교통하심이 자본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세뇌하는 거짓 자유에 저항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의 삶을 또 살아가고 사역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라는 목회자 그리고 교회 밖 새 교회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